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2통 이후에 엘리야의 모습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한 번 더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이제 12통 물붓기를 통해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각자의 삶의 경험 속에서 내 삶 속에 12통 기간 동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통 물붓기로 대표되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은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대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이제 발을 어떻게 보면 두 사이에 걸쳐놓고 있었다면, 사실은 우상 쪽이 좀 더 쏠려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입으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제 바알 신앙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열심을 들이고 스스로 피를 흘리고 자해하면서 열심히 헌신했던 그 우상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물에 젖은 온전한 재물까지 태우시고 그 땅과 모든 물까지 다 태워버리시는 그런 강한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아합을 비롯한 온 백성들이 이 엘리야의 이 수고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앞장에 17장부터 시작해서 이 엘리야의 사역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27장 초반에 보면은 아합에게 가서 수년간 비와 이슬이 멈출 것이다 라고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멜산에서의 이 대결 이후에 18장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 이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하셨을 때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실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작은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구름이 온 하늘에 덮고 캄캄해질 만큼 큰 비가 그 말씀대로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백성들도 그동안은 아무리 불신하고 아무리 믿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또 심지어는 그 악한 왕이었던 아합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엘리야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누가 보아도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의 오늘 19장에서의 모습은 이런 바로 앞장에 나오는 그 승리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오히려는 엘리야가 무력하게 완패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것인지 오늘 19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그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2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는 분명하게 그 12통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갈팡질팡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전에는 아합 왕이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네가 오히려 하나님 이름 얘기하는 너가 우리 적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아합 왕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소명을 이뤄냈다는 성취감도 함께 찾아왔을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이제 엘리야를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 디셉이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찾아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도시였고요. 이 이스라엘 동편 중에서도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무시당하던 지역 출신이 바로 이 엘리야의 고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엘리야는 아마 저 요단 동편 저 시골 총구석에서 온 쟤 뭐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무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시골에 살던 나에게 이런 요단 동편 디셉에 살던 나를 부르셔서 그 북이스라엘의 중심부 왕 앞에까지 와서 나를 사역하게 하신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이래서 날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셨구나라는 고백이 엘리야에게 찾아오고 또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열정도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두려워했던 아합과의 그런 대결에서 승리했는데 이세벨이 오늘은 또 엘리야 앞에서 또 다른 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벽 앞에서 엘리야는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아내인 이세벨에게 가서 우리 얼마 전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했다. 우리 바알 신앙이 졌고 우리 선지자들 다 죽었다라고 고백하자 이세벨은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너가 우리 바알 선지자 건드렸지? 당장 내일 나도 너한테 똑같이 되갚아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1000벌을 받고 말 만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3절에 보면 바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는 18장 마지막에 보면은 아합왕과 함께 이스르엘이라는 도시로 그 왕궁이 있던 도시로 갔는데요. 그곳에서 바로 그 왕궁이 있던 도시에서 바로 브엘세바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찾아보니까 이스라엘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약 16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네이버 지도를 켜보니까 잠실역에서 세종시까지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종과 함께 도망치면서도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브엘세바의 어떤 시내에 숨어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종은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하루 정도 더 가서 광야에 머무는 모습이 4절에 등장합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어떤 잠실역에서 떠나서 세종시로 가서 심지어는 세종시에서 어디 야산에 숨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곳에서 엘리야는 광야 속에 있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저 부르신 건 맞는데 제가 감당할 분량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어떤 모세나 다윗처럼 우리 위대한 조상들,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런 조상들까지는 제가 그 깜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 너무 못났어요 라고 고백하던 것이 이 좌절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갑자기 왜 이렇게 두려움과 절망에 실망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아합은 이겨냈다 쳤는데 이세벨은 너무 무서워서 이런 좌절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 바로 앞장에 나오는 그 850명과 맞서 싸우던 그 엘리야의 담대한 모습 어디로 가버린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조금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인데 10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씀이 저는 조금 말이 조금 단어가 좀 어려워서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으로 한번 보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어떤 엘리야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예언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낙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를 대적하고 있는 것은 이세벨뿐만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왕비 혼자 미쳐가지고 난 쟤 인정 못한다, 난 쟤 죽이고 말겠다라고 그렇게 날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를 대적하고 있는 것,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줬지만 이들에게 사실상 그것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향한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이 소명 꼭 이뤄야지라고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였지만 그 열정과 헌신과는 반대되는 반응을 보고 기적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도 변화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깊은 좌절과 어떤 실망의 마음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용 써도 안 되네요. 그냥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만 저 데려가세요. 저 못하겠어요. 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한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찬양은 아닌데요. 바로 개똥벌레라고 하는 노래 가사였습니다. 제가 부르진 않겠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여기 로뎀나무가 내 집, 내 무덤인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외로운 밤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이 엘리야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요?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자신과 또 자신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무리 기적을 보여준다 한들 그것을 보고도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만 가득하다는 것은 엘리야에게 좌절과 패배의식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곁에 있는 것은 그 넓은 광야 속에 있는 앙상한 떨기나무, 그 로뎀나무 한 그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은 이 엘리야의 모습이 이걸로 끝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쳐 잠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시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찾아와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정신 안 차려? 너 이 정도로 공격받고 거부당할 거 몰랐어? 너 그냥 아합이랑 이세벨이 순순히 네 말 들을 것 같았어? 라고 엘리야를 책망하고 공격하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길을 허겁지겁 달려오느라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 지금 잡혀서 죽으면 어떡하지? 저 이세벨이 당장 말 보내고 마차 보내서 나 잡아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그 엘리야를 위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하나님께서는 차려주셨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즉 머리맡에 명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160km를 쉬지도 않고 엘리야는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잡아다가 저기 엘리야 저기 지나갔는데요. 저기 브에세바로 가던데요. 라고 누가 신고할까봐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 엘리야.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이제 내 주변에 아무도 없구나라고 하면서 겨우 안심하고 기절하듯이 잠들었어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면서 엘리야야 일어나서 밥 먹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배고픔을 채워줄 숯불에 구운 떡 하나, 그리고 목마름을 채워줄 물 한 병. 이 밥상을 본 엘리야의 반응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일어나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이 엘리야에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나오지 않을 만큼 어떤 깊은 육적인 피로와 심적인 낙심이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엘리야는 또다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엘리야를 잠잠히 기다려 주셨는데요. 야, 지금 내가 직접 와가지고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이렇게 막 숯불도 피워주고 떡도 구워주고 물도 떠다 주는데 너 이거 받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얼른 정신 차리고 다시 일해야지. 또 누워?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실망, 인간적인 어떤 육적인 피로감에 지쳐있는 이 엘리야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7절에 보면은 다시 엘리야를 깨워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에게 다시 영양을 공급하시고 다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한번 깨우면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밥을 먹이시면서 엘리야야 너 아직 더 갈 게 남았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난 더 못한다. 난 이제 내 분량 다 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너 이거 먹고 힘내서 남은 사명 더 감당해야지. 너 아직 남은 분량 남았어 라고 하시는 것이, 다시 격려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직 너한테 더 뽑아낼 거 있는데, 아직 너 이렇게 할 거 있는데 여기서 멈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 갈 길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착취하고 어떤 수단으로서 이용하기 위해서 먹이고 재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먹고 새 힘을 내는 것, 그리고 더 달려가는 것, 이것이 엘리야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필요한 길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다시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많이 힘들었지? 일단 밥부터 먹어. 근데 너한테 남아있는 글 감당하려면 조금 더 힘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먹고 다시 일어나 보자 라고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 안에서 엘리야는 먹고 마시며 8절에 보면 이 음식을 통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위로를 힘입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400km 정도라고 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엘리야는 이전에는 어떤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도망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위로를 힘입어 호렙산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합을 피해서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을 때 시냇물을 통해서 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르밧과보의 헌신을 통해서 그 한 줌 가루와 한 병 기름의 그것을 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됐을까요? 이제 엘리야는 완전히 회복이 됐을까요? 9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회복이 덜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굴 속으로 숨으려 하고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고 서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세 번째로 만나실 때, 야, 너 3번은 좀 너무하지 않냐? 이쯤 되면 해야지. 너 몇 번까지 내가 밥 차려줄까라고 책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미한 음성 중에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소명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더욱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게 하셨고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 속에, 또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온 열방에 이뤄가도록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주신 것, 이 사명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안의 연약함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대한 세상의 완악함도 보면서 우리는 깊은 우울감과 실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고도 어떤 우리의 약함과 반대되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하시면서 새 힘을 공급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일어나서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에게 이런 갈멜산의 승리라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GT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투통 기간 중에 본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놀라운 기적 이후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어떤 스스로에 대한 불안과 좌절,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 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어떤 비난하셨을까요? 야, 너네 3년 동안 뭐 배웠냐? 지금까지 심지어 내가 죽었다 살았는데 이것도 못 믿으면 너네 뭐 믿을래? 라고 하면서 책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나셨을 때 그러했듯이 밤새 수고하여도 아무런 소득 얻지 못하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시면서
얘들아 아침밥 먹어라 라고 하시면서 다시 그 회복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밥을 먹이시고 너 나 사랑하지? 너 나 좋아하지?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부르심을 향해 그 제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 대해 결코 무시하거나 낮추시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무능력한 사람과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저 정도면 도태돼도 돼. 저 정도면 그냥 사회에서 루저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낙오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GT 말씀에서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실패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혹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할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깊은 낙심과 좌절 속에 빠지기도 할 것이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어떤 넘어짐의 결과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의 근원을 보시고 일어나서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다시 식사의 자리로, 그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지금도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를 일으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내쫓게 하고 다시 담대함을 가지고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제가 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제 자라온 성장의 과정을 보면 되게 교회 안에서 큰 경우였습니다. 청소년기부터 교회 안에서 되게 많은 섬김을 해왔는데요. 물론 이것이 어떤 제가 잘나서 했다 이런 건 아니라 저한테 주신 은혜가 크니까 이제 교회 섬기는 것에 어떤 열정도 있었고 기쁨도 가지고 그런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모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다양한 필요한 자리라면 다양한 섬김의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교회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다양한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때 경험들이 지금의 사역자의 삶으로까지 성실하게 이어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경험이 저한테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어떤 열정이 어떤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욕들이 내 안에서 난 것이었음을 알았을 때, 혹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안에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깊은 혐오감이 찾아오게 되었고요. 타인에 대한 비교의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나보다 신앙생활 좀 덜 하는데, 좀 덜 열심히 하는데 나보다 뭔가 환경이 더 나은 친구들을 보면서 굉장한 어떤 비교의식에 휩싸이면서 열등감도 가질 수 있었고요. 또 나는 엄마한테 잡혀가지고 아침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다 본당에 묶여져 있는데 내 친구들 중에는 심지어 중직자 자녀인데 교육부서 예배만 드리고 심지어는 그것도 안 드리는 친구들 보면서 이게 맞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청소년기에 제일 부러웠던 친구가 누구냐면요. 주일에 여행 간다고 빠지는 친구가 제일 부러웠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들은 수련회나 어떤 특별한 집회 한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은혜 제일 많이 받아요. 막 제일 많이 울고요. 막 제일 뜨거워요. 근데 저는 그냥 예배 좋았지라고 끝나요. 이런 걸 보면서 굉장한 어떤 신앙의 열등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일정 다 끝나고 결국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은 또 교회 지키고 있는 건 결국엔 나 혼자인데 어차피 교회 나 혼자 남을 건데 쟤네는 뭐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건가 하는 그런 비난의 마음도 제 속에 찾아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어떤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런 친구들을 향한 질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제 청소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게 사실상 가장 큰 어려움을 주었던 것은 엘리야가 이런 좌절감에 휩싸였던 것처럼 내 안에 시선이 갇혀서 하나님께서 밖에서 아무리 주방에서 달그락거리시면서 밥을 차려주고 계셔도 문 꼭 잠가놓고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이 세상에 나 혼자야. 어차피 하나님도 내 인생에 뭐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는 제 모습이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왔니? 밥 먹어라라고 그렇게 일상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과 자신을 보면서 끊임없는 좌절과 실망에 빠져있던 저에게 오셔서 밥 먹어라. 밥 먹어야 힘낼 수 있지? 그거 할 수 있게 내가 다 준비해놨어 라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었고 저를 지금까지도 계속 지켜오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강도사 인허를 받고 이제 신대원 졸업을 하는 게 저한테는 좀 많은 짐이 되었었습니다. 사실상 학교 다닌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게 방패가 되기도 했고요. 이제 전도사라는, 그러면 전임이 아닌 일반 교육 전도사라는 게 제게는 하나의 어떤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제 안에는 굉장한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두통 물붓기를 통해서 제게 주셨던 은혜는 지금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GT를 통해 봤던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밥 먹어라. 너 이거 하면 너 이거 이 말씀 받고 이 기도하고 오늘 하루, 이번 주 한 주, 이번 한 달 그렇게 나랑 같이 잘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랑의 음성 덕분에 지금까지도 약 한 달, 두 달 되는 지금까지의 사역의 시간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시편 37편 24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하려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네, 그에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희주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은혜, 우리가 여두통 물붓기 기간 동안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주일간의 삶은 어떠셨나요? 혹시 다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우리 모습이 그런 좌절에 빠진 엘리야,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이 사랑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